오늘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Today's message is coming from Colossians chapter 4, verse 2 through 3. 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More Bibles I'm opening.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3절 같이 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느라. 아멘. 앉으시길 바랍니다. You can all sit.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제목을 보시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건가? 영어로 보시면 How are we to pray? 그 말씀을 이 말씀을 읽어 보시면 특히 제가 첫 번째로 골로새서를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이 말씀을 봤을 때는 되게 그냥 똑바르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저에게 이 말씀을 전하지만 저는 그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 세 번째 말씀이죠. 첫 번째는 기도가 뭔 건지 그 뭐냐라고 그 질문을 물어봤을 때 기도는 첫 번째는 예배라는 것을 저희들이 나눴어요. 두 번 말씀을 기억하시면 기도의 능력이 어디 있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들이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따랐을 때 기도의 능력이 저희들이 볼 수가 있다는 것을 두 번째 말씀을 보게 됐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알면서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과연 기도를 해야 되는 건가? 주님의 능력을 알면서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알면서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라고 그 질문을 물어보시면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3절에서 그 사도 바울이 저희들한테 이렇게 전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통해서 세 가지를 이렇게 뽑아왔는데 첫 번째 2절에서 보시면 제가 이 말씀을 공부를 하면서 특히 한국 그 번역을 읽어보시면 이 NASB 그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에서는 확실하게 더 잘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2절을 읽어보시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 통해서는 기도할 때는 저희들이 항상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을 첫 번째를 2절에서 보게 돼요. 두 번째 2절에서 보시면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두 번째를 보게 되고 마지막 3절을 읽어보시면 우리들이 기도를 했을 때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를 하면서 저희들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3절에서 보게 돼요. 근데 저희 항상 말씀을 전할 때는 특히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는 4장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을 전했을 때는 문맥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항상 저희들이 생각하고 문맥을 봐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 말씀 통해서 어떻게 이 흐름이 어떻게 가냐, 이 골로새서에서 이 흐름이 어떻게 되냐 그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저희들이 이 책 전체를 보시면 첫 번째랑 이 책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것과 예수님의 그 큰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 것을 저희들이 이 골로새서에서 저희들이 알게 돼요. 1장에서 2장까지 읽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 말씀 통해서 보게 돼요. Actually, I have to say, I did do an English translation of this. I apologize. So if you check the website, there is an English translation. So you can listen to that while I'm preaching in Korean.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특히 저희들이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이 골레서서 통해서 저희들이 알게 돼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저희들한테 그 질문을 물어보시면 골로새서를 읽어보시면 이 책에서는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 것을 확실하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를 생각했을 때 저희 교회가 어떻게 앞서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는 저희 교회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요한일서를 끝나면 그 다음으로 이렇게 설교할 책은 골로새서예요. 근데 제가 골레서서를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특히 이 기도대에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골로새서를 계속 읽으면서 4장 2절에서 3절을 이렇게 공부하게 됐어요.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3절을 읽어보시면 되게 확실하게 사도 바울이 저희들한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4장 2절을 읽어보시면 특히 그 NASB translation 읽어보시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라고 써 있어요. 저는 이 첫 번째 그 포인트를 읽어보시면 기도는 항상 저희들이 기도했을 때 항상 기도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어로 읽어보시면 devote yourselves in prayer. devote 그 단어를 생각해 보시면 한국말로는 이렇게 힘써야 된다. 근데 그 힘쓰는 것은 저희들이 힘쓴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 시간을 보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저희들이 받아요. 여기에다가 시간을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그건 옳은 말이에요. 기도에다가 저희들이 힘을 많이 써야 돼요. 그리고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거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저희들이 이 골레서서 이 문맥을 읽어보시면 그 컨텍스트를 보시면 골레서서 1장에서 9절에서 11절 읽어보시면 거기에서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한다. 이렇게 시간보다 그 흐름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너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 그리고 그 10절을 읽어보시면 모든 행함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너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 그 10절에서 그렇게 마지막을 표현해요. 11절을 읽어보면 1장 11절까지 읽어보시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게끔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런 표현을 해요. 근데 이 골레서서의 그 흐름을 읽어보시면 항상 저희들이 기도하는 것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을 얘기를 했을 때는 거기에 항상 붙어 있는 게 감사예요. 1장에서 읽어보시면 1장 9절에서 11절까지 얘기를 하는 거에서 읽어보시면 감사 얘기가 나오고 2장 5절에서 7절을 읽어보시면 마지막 7절에서 바울이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면서 3장을 읽어보시면 3장 16절에서 17절을 읽어보시고 마지막 25절까지 읽어보시면 거기에서도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말로 이렇게 해야 되고 얘기를 해야 되고 항상 감사함으로 이 사도 바울이 이 골레서 교회한테 그 remind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돼요. 항상 기도했을 때는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 4장 2절을 보시면서도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맥을 읽어보시면 이 책 전체를 읽어보시면 기도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를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게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게 돼요. 근데 이 책 전체의 그 문맥을 그렇게 그 흐름을 이렇게 따라가지만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4장 2절에서는 그래도 이 바로 앞에 있는 문맥이 있어요. 4장 2절 읽어보시면 기도를 계속하시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나스비 그 번역을 읽어보시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저희들이 이 문맥을 읽어보시면 4장 1절에서 우리한테 그 바로 앞에 있는 그 문맥에 저희들이 보게 돼요. 이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중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사정이 계심을 알지어다. 여기에서 영어를 보시면 Masters, grant to your slaves justice and fairness, knowing that you too have a master in heaven.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노예들도 이렇게 그 보스가 있는 것처럼 저희들도 다 하늘에 계신 주인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해요. 그 주인이 있기 때문에 4장 2절을 읽어보시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주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주인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기도를 항상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저희한테 표현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 4장 1절에서 4장 2절까지 그 문맥을 보게 돼요. 우리가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 주인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저희한테 이 말씀을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이 4장 1절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3장 18절에서 3장 25절 읽어보시면 그 아내와 그 남편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아내들이 남편들한테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되고 남편들이 어떻게 아내들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 노예들이 그 주인한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자녀들이 부모한테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 말씀 통해서 다 사도 바울이 저희한테 나눠줘요. 근데 3장 22절에서는 확실하게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태도로 저희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되냐. 이 3장 22절을 읽어보시면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사도 바울이 저희한테 얘기하는 것은 마음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 주인이 계신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의지를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4장 2절에서 그 문맥을 받아서 우리를 보게 돼요. 항상 기도했을 때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3장 그래서 바로 3장 23절을 읽어보시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기에서 이 3장 23절을 읽어보시면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리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다 하라. 그 흐름을 받고 우리가 4장 2절까지 오는 거예요. 기도했을 때도 그 하나님이 바울 통해서 사도 바울 통해서 4장 2절에서는 기도할 항상 힘써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바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영어로는 저희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도 이렇게 결혼했을 때는 I am devoted to my wife. 내가 내 아내한테 힘쓴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 아내한테는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아내와 나와 이 관계는 다른 사람 관계랑 전혀 틀려요. 이런 관계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랑. 이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이 사람이랑 devotion이 있다. 내가 이 사람한테는 신실한 이 약속이 있다.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했을 때 이 사람한테 약속한 게 있어서 내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는 그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힘쓴다는 것은 당연히 이렇게 투자하고 우리가 시간을 보내야 되고
이런 것을 그런 얘기도 할 수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이 관계가 있어서 이 관계가 맺어서 그 특별한 relationship이 있다는 것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한테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되지만 이 사람이랑 이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와 이런 그 관계가 있는 것처럼 저희들도 예수님이랑 이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 이 관계를 키워야 된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기도 안에서 우리가 항상 힘쓴다는 것은 당연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당연히 주님 앞에 시간을 보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여기에서는 이 마음 안에서 이 사람을 생각했을 때, 이 관계를 생각했을 때 이 관계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관계를 생각하면 우리가 친구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우리 친한 친구를 생각하면 이 사람이 왜 나하고 친한 친구인가? 그 질문을 물어봐야 돼요. 이 사람이 왜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은 진짜 친한 친구다. 우리가 그런 말씀을 전했을 때 우리가 왜 친한 친구냐라고 저희들이 생각하면 친한 친구는 내 솔직한 마음을 다 알기 때문에 내 마음에 생각하는 거 진짜 힘든 것들을 내가 이 사람한테 나눴을 때 이 사람이 진짜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게 친한 친구예요. 내 마음 안에 있는 거, 그 깊은 생각들을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했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받아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들어주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이거를 느끼고 받았을 때 아, 이 사람은 진짜 친한 친구다.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그냥 겉으로 인사를 하고 겉으로 얘기를 하고 그냥 보통 얘기를 하면 친한 친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친한 친구들은 진짜 힘든 일을 나와 같이 지내왔던 사람들이 친한 친구예요. 내 약한 점을 다 보고 내 좋은 점들도 다 보고 그래도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진짜 괜찮은 사람이다. 그리고 끝까지 그 사람 옆에서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꼈을 때 아, 이 사람은 진짜 친한 친구다. 그걸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그런 사람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저희들한테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친한 친구보다 더 친해요. 저희들이 친한 친구를 생각하면 아 진짜 내가 힘든 일 이렇게 겪었을 때 이 사람이 나를 도왔다. 주님도 똑같아요. 주님은 절대로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저는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제일 좋아하는 책이 호세아예요. 호세아에서는 이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을 이렇게 안 따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창녀 아내를 줘요. 그리고 이 창녀 아내가 진짜 남편한테 나쁜 것을 다 해도 호세아가 이 창녀 아내를 끝까지 받아주고 안 버려요. 그 상황을 저희들이 보면 우리가 창녀 아내고 호세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안 했을 때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를 준비해주시고 우리를 항상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을 약속하는 것을 호세아 통해서 저희들이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었을 때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제일 친한 친구보다
더 좋은 친구예요. 우리를 더 사랑하고 우리를 더 좋은 생각을 해주시고 우리를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생각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한테 힘을 쓰고 항상 깨어 있어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저희들한테 그 리마인드를 시키는 거예요. 다른 분들을 믿고 다른 분들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보다 이 한 사람, 너의 아내처럼 이 한 사람, 이 특별한 사람만 바라보면서 그 사람한테 의지를 하고 그 사람한테 모든 것을 다 바쳐라. 그게 4장 2절이에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상황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한테 마음을 주는 것보다 주님한테 이 모든 것을 내려라. 이 주님한테 모든 의지를 이 사람한테 따라라. 이게 이 바울의 이 4장 2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보면 되게 특별해요. 이 말씀을 얘기를 하면 이 4장 2절에서 3절까지 그 문맥을 읽어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한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느라. 이 문맥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전도할 길을 열어달라고 항상 기도하라. 그 의미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읽어보시면 기도와 이 생활은 같이 붙여 있어요. 이 생활이랑 내가 기도하는 것과 내가 생활에 이렇게 부닥치는 것과 틀릴 게 없어요. 내 생활 안에서 하나님이 이 능력을 보여달라는 것을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4장 2절에서 3절 그 문맥을 보시면 당연히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보다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를 했을 때는 모든 힘을 써야 된다. 이 사람을 바라봐야 된다. 이 사람에다가 힘을 써야 된다. 이 사람한테 특별한 이 관계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바로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게 뭐예요? 이 사람한테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4장 2절에서 이 깨어 있고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당연히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마가복음 14장 38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겟세마네 그 가든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제자들한테 깨어 있고 기도하고 있어라. 아니면 네가 마귀를 통해서 이렇게 떨어진다. 이게 이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45절의 문맥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올라가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면서 그 제자들한테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그 깨어 있다는 것은 항상 그 예수님의 그 문맥을 읽어보시면 사도행전 20장 31절이랑 그 관계를 이렇게 얘기를 저희들이 합쳐버리면 그 다른 가리킴을 안 따르기 위해서 깨어 있어라.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4장 3절을 그 문맥을 찾아보시면 당연히 그런 문맥은 얘기가 안 돼요. 그러나 저희들이 그런 프린시플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냐.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은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게 어떤 뜻이냐? 그게 어떤 의미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함으로 깨어 있냐? 문맥을 읽어보시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준다는 것을 믿으면서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준다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깨어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응답을 했을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말로는 되게 좋게 들려요. 그냥 겉으로 읽으면 그게 되게 옳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2012년도에 저희 아내랑 이렇게 첫 번째 first year의 결혼이었어요. first year. 근데 되게 힘들었어요, 그때. 저희 아내랑 많이 이렇게 다툼이 있었고 많이 싸움이 있었고 되게 힘들었어요. 제가 지금 그때 생각하면 되게 힘들었어요. 그때 저는 마마보이 때문에 제가 항상 엄마한테 전화하면서 이런 거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제가 지금 뒤돌아보면 그때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 제가 기도하는 것을 생각이 나요. 제가 그때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한테 항상 기도했을 때 그때는 많이 싸우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항상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내 아내를 더 사랑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제가. 근데 제가 항상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준다는 것은 항상 믿었어요. 왜냐하면 그 experience를 항상 제가 봤어요.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줬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들어줬을 때 뭐 항상 좋은 의미로 기도를 들어준 것보다 하나님이 항상 내 기도를 들어준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를 했을 때는 하나님이 들어준다라는 것을 믿어요. 하나님은 당연히 그 기도를 들어줘요. 어쩔 때는 우리한테는 안 좋을 수도 있어도 항상 기도는 들어줘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느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항상 저희 와이프랑 이렇게 싸웠을 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 아내를 더 사랑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내 와이프한테 더 참을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하면 다음 날에 항상 싸워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나중에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는 것을 안 원하게 돼요. 왜냐하면 항상 들어주기 때문에 다음 날에 또 싸워요. 싸우기 싫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그 기도를 하기 싫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상황을 생각하고 이 4장 2절을 생각해 보시면 제 마음이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준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게 아니라 힘든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준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못 받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듣는 것보다 제 마음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을 틀리게 보고 하나님이 나한테 제일 좋은 것을 준다는 것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을 틀리게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시면 그게 저의 제일 큰 문제예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좋게 준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든 것을 주는가? 안 좋게 받게 돼요. 그래서 이 3장 16절 17절 읽어보시면 어떤 것을 했을 때 어떤 얘기를 했을 때 항상 감사함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22절에서 23절 읽어보시면 바로 나오는 게 뭐예요? 22절에서 23절 읽어보시면 여기에서는 사도 바울이 저희한테 얘기를 하는 게 항상 마음으로 했을 때 주님한테 모든 것을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감사함으로 해야 돼요. 그 문맥 16절에서 17절에서 문맥이 4장 2절까지 그 흐름을 타고 저희한테 기도했을 때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을 때는 당연히 주님이 내 기도를 들은다는 것을 항상 믿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에요. 신실한 분은 우리가 기도했을 때는 항상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들어준다는 그 답은 어쩔 때는 우리한테는 안 좋아요. 그래도 상황 상관없이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 기도를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4장 2절에서 항상 기도해서 힘써라. 힘을 써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주님을 믿어야 돼요. 이거는 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운데서 저희들이 이 힘쓴다는 것은 우리가 안 보여도 믿음으로 이 주님을 믿고 따라야 된다. 그게 힘쓰는 거예요. 근데 그 힘쓰는 것 가운데서 항상 감사를 해야 돼요. 안 좋은 상황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다는 것을 알고, 그게 4장 1절이에요. 하늘에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주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거를 알았을 때 감사함으로 깨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주인이 있다. 나를 보고 있는 분이 있다. 이분한테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이것을 깨어 있었을 때, 이분을 바라봤을 때 힘쓰고 깨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보면 우리가 기도했을 때는 당연히 주님 앞에 힘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만, 마지막 이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의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다 맡겨야 돼요. 이 3절을 읽어보시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했느니라.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을 열어줄 수 있게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거를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게끔 우리가 그거를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준다는 것을, 그거를 기도하는 거예요. 혹시 될까? 이게 아니에요. 기도는 저희들이 기도했을 때는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분을 보고 이분을 알고 그분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한 분한테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 기도를 들어준다는 것에 확신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 아니라면 확신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는 주님은 100% 우리 기도를 들어준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과는 그건 주님한테 붙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도를 들어준다는 것은 하나님 때에 그 기도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는 5분이 걸려요. 어떤 기도는 1년이 걸려요. 어떤 기도는 5년이 걸려요. 어떤 기도는 20년이 걸려요. 어떤 기도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응답을 못 봐요. 우리가 죽은 후에 그 기도를 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에요. 우리 기도를 들어줄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사도 바울의 마음은 전도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부탁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줄 수가 있냐?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생각할 수가 있나?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영어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how is this practical? 내 삶 가운데서 내 삶이랑 이 3절이랑 어떻게 부닥치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도를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해요. 그럼 내 삶이랑 이게 어떻게 관계가 되냐? 왜냐하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아내랑 2012년도에 이렇게 아내랑 이렇게 싸웠을 때 이 사람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처럼 더 닮을 수가 있냐? 그거를 생각하면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31절이에요. 남편들아, 아내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아내를 닦고 이렇게 주님 앞에 세울 수 있게끔 이렇게 홀리하게 세울 수 있게끔 우리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은 저의 행동이에요. 저의 삶이에요. 제가 제 아내랑 이렇게 싸웠을 때 아내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여기에서 나와요. 당연히 전도는 말씀으로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이렇게 전했을 때는 이 모르는 사람한테 이 복음을 전했을 때는 예수님이 저희들한테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뭐를 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전하지만 내 삶으로 사람들이 그걸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서 내가 내 아내랑 이렇게 싸웠을 때 예수님처럼 닮는 것을 내가 어떻게 이 사람한테 볼 수가 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에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제가 진짜 신학교 다니면서 놀랍게 생각했다는 것은 저희 교수님을 봤을 때 이 교수님들의 삶을 봤을 때는 이분들은 진짜 기도하는 삶이라고 저희들이 볼 수가 있어요. 틀려요. 진짜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랑 기도 안 하는 사람이랑 삶이 틀려요.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었다는 것은 기도하는 분은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5절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 성령의 열매를 찾아보시면 사랑이랑 인내예요. 제가 2012년도에 항상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이렇게 아내를 더 사랑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그거를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 내가 진짜 아내를 앞에서 전도를 할 수 있게끔 내 삶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게끔 그거를 도와주세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이 사람이 나랑 이렇게 싸웠을 때 이 사람이 나를 봤을 때 내 삶을 봤을 때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끔 나를 도와주세요. 그 기도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의 기도는 당연히 확실하게 틀려요. 근데 제가 생각하면 전도는 내 삶 가운데서 사람들이 내 삶을 보면서 주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이 니네들이 내 제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아요? 니네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봤을 때, 이 세상이 니네들을 봤을 때, 니네들이 내 제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거를 똑같이 얘기를 하면 크리스천들은 남들이랑 틀려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똑같이 이렇게 하면 크리스천들이 똑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은 확실하게 틀리게 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틀리게 하냐? 4장 1절이에요. 하늘나라에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주인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것을 알면서 내 생활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 기회를 달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주인을 전하려고 그 기회를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상황을 얘기를 하면 아내랑 싸웠을 때 내가 아내를 이렇게 더 사랑하고 더 참고 이렇게 했을 때 제 아내가 내 삶을 보면서 내 바뀌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럼 100% 맞아요. 우리들이 더 잘하고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서 더 기도하고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서 더 성장하고 예수님 안에서 더 예수님처럼 닮으면 남들이 예수님을 보게 돼요.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기적을 했을 때 항상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을 해요? 기절을 하면서 이 사람이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똑같아요.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이 내 전도하는 말씀처럼 같아야 돼요. 그냥 말로만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내 삶은 전혀 틀리면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을 연습했을 때,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말씀대로 살라고 노력했을 때, 우리 말씀이 전하는 것과 우리의 생활이 이렇게 하나로 맞춰졌을 때, 우리의 전도가 그만큼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저희들이 물어보시면 이 사람은 복음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나의 주인이 누구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그 아는 사람은 삶이 같아져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내 제자를 되기 원하면 나를 따르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딴 것을 바라보지 말고 나만 바라봐라. 그게 4장 2절이에요. 기도를 항상 힘써라. 나만 의지를 해라. 나만 바라보라. 나만 순종을 하라. 저희들이 그렇게 살고 있으면 당연히 남들이 우리를 보면서 주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랑 사도 요한이 틀릴 게 없어요. 우리가 이거를 알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천 라이프예요. 크리스천 라이프는 생각하는 것보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면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따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 삶이 바뀌어야 돼요. 그게 크리스천이에요. 그래서 내 생활을 봤을 때, 아,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처럼 살고 있다. 남들이 내 삶을 봤을 때 그거를 인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번에 내 아내랑 내 남편이랑 내 자녀들이랑 싸웠을 때 싸운 후에 물어봐야 돼요. 내가 니네들한테 이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줬냐? 저희들 그 질문을 물어봐야 돼요. 진짜 이 사람이 내 행동 통해서 주님을 봤냐? 성령의 열매를 봤냐? 우리가 그거를 비교를 해야 돼요. 그 비교를 안 하면 안 자라요. 그래서 저희들이 진짜 이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야 돼요. 주님을 의지를 해야 돼요. 주님을 믿어야 돼요. 저희들이 그렇게 했을 때는 주님을 닮아요.
그게 말씀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기도하고 앞으로 이 크리스천의 생활했을 때 기도를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래요. 그냥 겉으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이렇게 아까 마태복음 6장 읽은 것처럼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얘기하는 거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진짜 이거를 응답하신다는 것을 무조건 믿고 마음으로 행동을 따라야 돼요. 그랬을 때 그 진리가 우리 마음을 잡아주고 주님 뜻대로 살게 돼요. 그래서 저희 이 마을 성경교회가 기도를 했을 때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무조건 끝까지 주님을 믿고 버티고 승리하는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 통해서 기도대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기도 들었을 때는 주님을 무조건 믿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 통해서 배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아내랑 관계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랑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주님이 저희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알면서 저희들이 어쩔 때는 기도를 했을 때 주님을 못 믿습니다. 주님이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이 다시 일어나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믿을 수 있는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저희 힘으로서는 못하지만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리고 주님을 따라 했을 때 성령님이 저희들한테 그 힘을 주사 저희들이 어떤 상황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능력을 받아 주님을 100% 순종하고 100% 믿고 100% 우리가 따를 수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